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믿어온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임의대로 믿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믿게 하시고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믿어온 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직까지 살펴본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이 이 모든 성경 신구약 66권 그 모든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예술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무엇을 보고 아니면 문득 섬광처럼 영감이 떠올라서 내가 이 그림을 그렸다, 아니면 내가 이 음악을 작곡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사람들을 주장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억을 올바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류가 없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게 좋은데 그래서 난 이것을 기록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뭐 베드로가 기록하고 또 마태가 기록하고 요한이 기록하고 그렇게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는 것만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할 때의 그 문자까지도 오류 없이 잘 원본은 오류 없이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동시키셔서 베드로를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베드로 마음대로, 물론 베드로 마음이죠. 자기가 기록하는 건 베드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마음대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래서 베드로가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주장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신구약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사람을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 없이 그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직장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교회생활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경이 그러한 지혜와 능력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2항에서도 살펴봤고 또 오늘 우리가 6항에서도 살펴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그 다음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 생활하는 데에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6항에서는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충분하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신구약 66권 성경에 새로운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1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1000년 후든, 예수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성경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삶을 살 수 있다. 신앙생활 올바로 할 수 있다.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성경이 그렇구나 새삼 깨달아 알고, 이제 성경을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적용하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하는데 적용하려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어떤 뭐 테레비, 핸드폰 뭐 이러한 그 설명 그런 것을 샀을 때 같이 동봉된 설명서를 보더라도 양이 꽤 많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뭐 1, 2년 할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정 생활이 뭐 잠만 자는 가정 생활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그러한 모든 그 여러 가지 그 관계가 있고 해야 될 역할들이 있어요. 가정 생활도 뭐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국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죠. 시대가 수없이, 정권이 수없이 변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성경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분량이 너무 적어요. 아니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 성경이 기록된 때를 보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1900년 전까지 그러니까 1600년 그 정도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16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금부터는 3500년 전에 그러한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요한계시록은 1900년 전에 그것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배경이 아니에요. 어떤 배경입니까? 그 어떤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구체적인 민족의 그러한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뭐 성경 분량도 가정생활 어떻게 하라는 거 자세히 나와 있지도 않고,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라는지, 교회생활 어떻게 하라는지 뭐 구체적이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뭐 삼성, LG 뭐 아니면 다른 중소기업 이런 직장생활에 대해서는 글씨 한자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때는 왕정이고 지금은 자유민주주의 그러한 제도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경을 적용할 수 있는가? 아무리 봐도 모자란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이제 성경을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인간의 어떤 뭐 제도나
어떤 질서나 이러한 것들을 그때그때 도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을 성경에 덧붙이는, 로마 카톨릭처럼 성경에 그러한 다른 외경을 덧붙이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보게 되면 오늘 그 본문에서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바울이 전한 것에서 빼거나 더하면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거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확대되면 갈라디아서, 좀 더 확대되면 이제 전체 성경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에서 더하거나 뺐을 때에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 바울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아무리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직접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지라도 이 성경 신구약 66권과 다른 것을 말하고 거기에서 더하거나 뺀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충분하다. 어느 정도로 충분하냐? 신앙생활 하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충분하다.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너무 분량도 적고 다양하지도 않고 또 너무 옛날에 기록된 것인데 과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의 법칙으로 그러한 궁금증이 좀 생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6항인데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서를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것을 구입하셔도 되고, 구입하시기가 좀 어려우시고 그러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그것을 대신 구입해서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글씨가 좀 작아서 좀 그런데, 그럼 일단 6항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제가 어떤 것을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다시 이렇게 책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읽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믿음과 생활에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의 구원,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고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알려주냐면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결론을 하면, 경륜이 아니라 결론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결론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성경에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성령의 새로운 계시나 또는 인간의 전승에 의해서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것들을 이해하여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교회의 정치와 사람의 행동과 사회적 공통, 규범에 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이런 상황들도 항상 순종해야 할 말씀의 일반 법칙에 따라 자연의 빛과 그리스도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을 통해 규정해야 한다. 말이 너무 어렵죠. 말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라고 이렇게 참
그렇죠. 혼란한데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반복돼서 되지만 이렇게 그 핵심을 여러분들이 그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처음이라서 좀 이렇게 낯설고 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하지 않고 핵심적인 뜻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그것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랬을 때에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부분, 모든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충분한 정도는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충분하게, 또 인간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부정함 없도록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시냐?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명백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는 추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이 성경에 명백히 기록하는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추론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명백히 이렇게 내려보세요. 앞으로. 아니면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과 믿음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은 성경 안에 분명히 나타나 있거나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결론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명백히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명백히 기록한 성경을 추론해서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명백히 기록해서 알려주는 게 뭔가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야 될까 말까, 하나님만 믿어야 될까, 하나님만 믿으면 좀 부족한 것 같고, 우리가 부처도 믿고 뭐 알라신도 믿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될까, 다른 신을 섬겨도 될까. 하나님이 명백히 기록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명백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주일에 뭘 하지? 주일에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은 뭐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런데 우리가 명백하죠. 주일에는 일상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계명에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간음을 해야 될까 말까, 그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간음하지 말아라.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 말까, 명백하게 부모를 공경해라.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성경에 분명하게 해라, 성경에 분명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으면 우리는 그 분명한 성경의 뜻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발람 민수기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발람 선지자가 이제 그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셔서 또 민족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점점 보존하시고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 저주해야 될까 말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막는 애굽 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 다음에 막아서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그거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될까 말까, 그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발람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일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일이지, 그것은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런 기도가 가증스러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 내가 탐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도둑질을 해야 될까 말까요? 그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도해야 될까 말까, 전도해야죠. 물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더 너무 저기 하니까 조용히 한 시간을 갖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것이 답입니다. 방법은 거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또 만들어낼 수 있지만, 전도하는 것은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할까 말까,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 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에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건 명백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너의 일을 하고 주일은 그 모든 일들을 멈추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 날을 드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육신도 조금 쉬고, 그러한 차원의 일을 하는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이제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어떤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애매하게 자꾸 애매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고 명백하게 기록된 것은 그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론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론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성자 하나님이 있대요.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성자 하나님이 있는데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니,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5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그 성령을 속인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죄가, 그렇게 성령을 속인 것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게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없지만 성부도 참 하나님, 성자도 참 하나님, 성령도 참 하나님.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한 분 하나님은 삼위시구나. 그 한 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세 하나님은 아니구나. 그렇게 되면 삼신론이 되잖아요. 신이 세 명이 되는 거죠. 세 분이 되니까 삼신이 된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유일신 하나님은 삼위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교리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론한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추론을 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성경의 근거에서 성경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창념해서 그 교회가 공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문자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추론적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를 신앙 고백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한 정말 교리적인 그러한 추론을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미 이제 어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고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믿어온 그 내용들을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경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성경, 기록된 성경 그리고 이 성경에 추론되어서 기록된 신앙 고백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적용하고 일상생활을 할 때 적용하면서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절대로 성경이 부족하지 않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다. 가정생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직장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일일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예배당은 몇 평으로 짓고 이 등은 LED로 할지 아니면 일반 형광등으로 할지 이런 것까지 알려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때에 요리 만드는 법, 잠자는 법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준다고 했을 때 그것은 원리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충분하게 알려줘서 그 원리에 근거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 성경이 3,500년 전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옛날 거지만 그러나 원리로 써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원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금 낯설죠. 우리가 낯섭니다. 그러니까 대개 우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경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러한 오늘 그 6항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 앞에서 2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명백하게 기록해서 그렇죠. 이렇게 기록해서 알려주셨죠. 기록된 것은 우리가 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적용을 하면 되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론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 그것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으로 이미 충분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내 일상생활, 내 신앙생활에 그것을 적용을 하는 것.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원리가 이것인데 상황이 지금 이런데 이 상황에는
이 부분인데, 신론의 부분인데, 아니면 구원론의 부분인데, 아니면 교회론의 부분인데, 뭐 이러한 차원에서 그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용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을 해 나가는 일들이 좀 낯설죠. 되게 우리들은 이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어떤 직접적인 환상과 음성과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도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거는 인간 본성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러한 우한폐렴이 횡행하고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전염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이렇게 직접 모이면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진짜 한 열흘 기도해 갖고 뭐 한 40일 금식해 갖고 답을 찾는다면 쉬울 것 같아요. 그거는 40일 금식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뭐 열흘 금식하면 되잖아요. 밤새 철야 기도하면 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됩니다. 그 힘들어도 40일만 힘들면 되죠. 그러나 그러지 않죠. 그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2021년도 대한민국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렇게 물론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예외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파악하게 하시죠. 질병에 대해서도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질병이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예배는 또 어떤 것인지 그렇게 이거저거 고려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결정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방식이 힘듭니다.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눈에 번쩍하고 보였으면 그 번쩍한 거 보고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정말 성경을 깊이 읽고 생각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상식적인 건전한 상식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기록된 성경에 방해되지 저촉되지 않도록 전체 성경을 통해서 추론하는 하나님의 뜻에 저촉되지 않도록 그것을 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적용을 할 때에도 제일 장로교회의 상황이 있고 뭐 수만 명 있는 교회의 상황이 있고 여러 상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른들만 있는 상황이 있고 애들만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그렇다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딩동댕 하면서 옳게 결정했다. 이대로 나가면 된다. 그렇게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눈에 번쩍 보이면 그걸 그냥 따라가면 되죠. 귀에 확실하게 들리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시고 추론해서 알려주게 하시는 그것에 근거해서 그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전체를 알아야 되고 신앙 고백서도 전체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현실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나가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눈으로 번쩍 보여주십시오. 귀로 확실하게 큰 소리로 알려주십시오. 기적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쪽 길 오른쪽 왼쪽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뭐 왼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이러한 신앙의 방식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고 그냥 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가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그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수백만 그 외에 많은 사람 유대인들만 학살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학살했는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할 때 어떻게 그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동참을 했을까? 더더군다나 교회도 그렇게 동참을 했어요. 여러 가지 원인, 이유가 있죠. 그 중에서
에리 프롬이라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름대로 진단을 했을 때 뭐라고 진단을 했냐면 자유로부터 도피했다 그랬어요. 독일 사람들이 자유로부터 도피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오래전에 책을 읽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독일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데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할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히틀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유를 따라서 자유를 행사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옳은 일을 선택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그 자유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히틀러가 핍박을 하는 거죠. 내 목숨이 위태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세요. 내가 너무 복잡하고 나도 살아야 되겠고 내 생명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그 자유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 자유를 히틀러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보물들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그 보물들을 갖고 살아가려고 사용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번거롭고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도움을 또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유를 이렇게 그냥 행사하지 않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련하지 않잖아요. 되게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히틀러의 악행에 그렇게 동참을 하게 된 것이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자유로부터 스스로 도피한 것이다. 그 자유를 포기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책을 쓴 것을 예전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정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경,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도 그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성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오늘 본문에서도 덧붙이지 말아라. 왜냐? 충분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알려주는데 충분하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충분하다. 일상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데 충분하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이 성경을 믿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충분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충분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신비적인 방식을 더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오히려 더 풍성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6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방식, 직접 기록한 것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근거해서 추론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고 추론된 그런 하나님의 뜻들은 이제 신앙 고백서에 또 교단의 교회법에 일단 신앙 고백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를 근거해서 그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피고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그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저촉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참 좀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근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할 때 일일이 아침 반찬은 점심 반찬은 김치를 만들 때는 어떻게 이런 거 알려주지 않아도 원리적으로 알려주시니까 정말 더 풍성하게 적용을 할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들을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여러모로 살피게 하시고 고려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각각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알려주는 대로 성경이 명백히 알려주는 대로 추론적으로 알려주는 대로 그렇게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하시는 이러한 참으로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이 참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많이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계속해서 고려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들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자 하는 참 마음도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방식이 얼마나 복된 방식인지 깨달아 알아서 이 방식을 버리지 말고 잘 선용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 일상생활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